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종교개혁의 거의 선구자와 같은 루터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소천을 했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데, 역사 가운데 더 수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건강하면서도 객관적인 해석들을 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도전이 돼요. 그 이유는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창세기를 여시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성경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경을 닫으심으로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이 커튼, 수건 같은 걸로 덮여져 있었던 그 어떤 실체가,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디스클로저, 싹 걷어내면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단들이 뭐를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다 기록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 다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 있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이에요. 생명의 길은 여기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지혜자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승리할 자이겠지만,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살펴보았는데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랑 어느 교회죠? 뭐라고요? 서문학교회랑,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마지막에 뭐 칭찬, 그 중에서 잘하는 너희들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앞쪽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5교회에는 각각 줍니다. 특별히 이 4대 교회는 마지막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정말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이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혁영제가 지금 처음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다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하여간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4대 교회는 뭐가 문제였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4대 교회를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4대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4대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그 7교회 중에 대부분 그 작거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상황이 좋았어요. 그리고 외적 박해가 비교적
적어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겉은 뻔지르르하게 괜찮은 모양을 갖췄지만 내적 타락과 영적 무감각으로 무너진 교회가 사대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성도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판단은 죽은 성도,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외적 평판과 형식적인 예배, 이런 조직,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외형적인 거, 그들의 예배적인 형식, 조직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했지만, 주님은 영적 실상, 내면의 생명력,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일곱 촛대 예배당을 다니시는 주님이 지금 막 우리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지금 왔다고 시작을 왔다 갔다 하고 계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딱 돌아볼 때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교회 괜찮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도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은 우리가 알고 믿겠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세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주님이 경고하시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죠. 깨어나라, 그리고 굳게 하라. 3절이에요. 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3절 시작. 자, 아멘. 여기서 보니까 3절에 2절에 먼저 일깨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군사가 경계 태세를 갖추듯이 즉시 깨어나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 여러분 신앙의 불씨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불씨라도 완전히 꺼지기 전에 되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야, 너 사도교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주님, 제가 즉시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래도 불씨가 살아있죠?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저 마음 가운데 솔직히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복음을 어떻게 너희가 반응을 했고 네가 그 받았던 그 은혜의 그 감정들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그때의 마음처럼 회개하고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자고요. 자, 우리 한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때 라떼는 말이야, 내가 주님 앞에
한 헌신했는데 라고 과거사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말하면서도 나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어떤 때냐면, 과거에 나 정말 뜨거웠는데, 과거에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는데 라고 하며, 이게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듯이 이야기할 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후회의 마음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이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래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서 다시 복음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여러분들만의 각각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녹화하시는 성령의 감동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감동하심을 받았다면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감정적 슬퍼함이 아니라 슬퍼함을 넘어서 행동을 새롭게 코렉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6절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4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이 사대 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대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가 그 몇 명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주님이 지금 다 보시고 다 세고 있어, 누구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믿음, 자기 스스로 말만 나 살아있는 성도야, 나 깨어있어, 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 폼이 있잖아 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교회는 좀 제법 큰 교회로 해석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라는 걸 봤을 때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었던 것을 여기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느 학자가 개미를 연구를 했대요. 개미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개미 학자가 개미를 연구를 하니까 집을 짓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걸 자세히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하니까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개미 군단 집단의 20% 정도만 실제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실험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보았던 얘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바닷물이 100% 중에 95%가 몇 프로가 짠물 낸다고요? 3%? 5%? 이러잖아요,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바닷물도 짜게 하는 것이 몇 프로 안 낸다고 하는 것처럼, 항상 어떤 집단이든 어느 조직이든지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움직이더라라는 것이,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몇 명이 주님 앞에 역사적인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대다수가 타락하고 자기의 길을 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12명의 정탐꾼이,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냈던 것처럼,
사대교회로 다 흘러갈 때 우리 에스온교회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대교회에 몇몇 안 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은 어떤 의미냐면 칭의와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흰옷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변모된 자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늘 앞에서 시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이제 3장 7절부터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예수원교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사대교회와 굉장히 비교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여러 상황과 조건과 건물이나 의리의리 화려 부도 있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이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종종 큰 능력과 수많은 열매를 추구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작지만 충성된 자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열린문 교회다, 열린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 교회를 축복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우리가 적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우리가 적용하면 예수원교회가 2025년도 이후에 역사 가운데 어나더 빌라델피아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주님을 계시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지금 벌써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지금 딱 자신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냐? 왕권과 통치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절대적인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문이 있잖아요. 직장의 문, 가정의 문, 여러분 모든 꿈꾸는 그 모든 그 문은 누가 열어줄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누구보다 앞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면 잠시는 열리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래 밀어붙이는 거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정파를 떠나서 요새 뉴스만 틀면
뭐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뉴스 뭐 어느 돌려대다 그 얘기만 나와요. 한때 잘 나가는 줄 알았겠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꿈을 꾸고 이제 결국은 계엄을 성공하게 되면 좌의정, 우의정 등등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느 순간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통찰을 갖게 되냐면 한순간에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이 열리고 펼쳐지고 있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알 때 잠시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길이 막히고 있다고 답답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시려면 지금 답답해도 한순간 열린다고요. 제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와서 처음 했을 수 있어요. 제가 영적인 깨달음, 통찰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사이트 얻었던 한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내 길 좀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라고 생각을 했던 적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은 마치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저에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자동문과 같았어요. 정말 자동문과 같았어. 딱 보면 닫혀 있어. 안 움직여. 근데 딱 앞에 가면 진짜 쫙 열려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자주 경험했습니다. 정말 자주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지난주 화수 이틀 동안 사랑하는 아들 김시문과 함께 백령도 성교지 및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티켓이 있게 돼서 그 왕복 둘이 합쳐서 66,000원 싸죠. 원래는 한 15만 원씩 내고 갔다 와야 되는데 엄청 싸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어른들 인사 좀 드리고 정말 뭐 돌아보지도 못하고 최소한만 답사를 거의 8년 만에 간 것 같아요. 7년 8년 만에 갔더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 이제 다녀보고 또 목사다 보니까 그 저의 시골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느라고 일정의 반을 소화했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목사가 간만에 젊은 목사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목회 얘기해 주시고 살아가는 얘기해 주시고 예 하다가 식사 안 했지?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또 식사까지 같이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긴 가졌는데 잠시 짬을 내서 이제 시몬이하고 어머님 모시고 드라이브로 쓱 갔어요. 근데 마침 어디를 지나갔냐? 제가 여러분 말씀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영국에서 학부를 잘 마치고 석사를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제 귀국해야겠다. 내가 뭐 이 정도까지만 공부한 것도 잘했다. 내 수준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오래된 얘기죠. 2000 한 7, 8년 이때쯤 얘기니까 어머님이 전화 좀 하란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야, 네가 영국에서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왜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야, 우리 그 어디 그 조그만 땅이 있지 않냐? 늘 군인들이 해병대가 지나가다가 앉아서 도시락 까먹는 그 탄피 가는 곳, 그곳이 이만큼 정도 돼요. 우리 예수교회 예배당만큼 되는. 그냥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탄피 갈다 보니까 딱딱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대대장인지가 야, 이 땅이 어디 땅이냐? 왜 저 민간인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냐? 이 땅을 우리가 사자라고 해서 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땅이 우리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인 것을 아시고 그 땅을 팔아라.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간인의 땅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한다는 거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살아계실 텐데 괜찮다고 마음껏 쓰시라고. 어차피 불모지와 같은 땅이니까 괜찮습니다. 얼마 돈도 되지도 않는 땅이에요. 아니라고. 어차피 나라에서 집행하는 이 사업인 관계로 괜찮다고 해서 그 땅을 샀는데
팔았죠. 근데 진짜 신기하리만큼 저의 딱 석사 수업할 수 있는 수업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이틀 전에 드라이브에서 가는데 의도치 않게 그쪽을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야 저기 우리 그 땅 판 땅, 야 너 공부했던 땅이잖아. 그 얘기를 간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아 그래, 내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겠냐, 저거 될까? 하나님,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접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누가 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땅 중에 그 땅을 꼭 집어서 공부를 하게끔 하셨던, 이것을 우리 목사들끼리 쓰는 용어로서 어떤 장학금이냐, 향토장학금이라고. 향토장학금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그러나 우수한 출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실 때 보면 결정적인 타이밍의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고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 상황만 보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고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이에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네 길 열어줄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길 열려요.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졌대요. 실제로 이 교회는 적은 능력, 교회도 작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뭘 할 만한 게 없었던 부족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인들,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징, 주님의 묘사가 있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복음을 배반한다, 주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든 태도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신뢰한다는 얘기고, 복음의 방식을 신뢰하겠다라는 거고, 복음의 방식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손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결국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잠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주의 뜻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정적 부유함도 없었던 교회, 큰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주님은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용기, 주님께서는 가장 큰 칭찬을 할 덕목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성교의 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이 문은 주님이 누구에게만 열게 하시는다? 충성된 자에게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열어 제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지금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부터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뜻이 진리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래,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네가 충성하는구나,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길을 열어줘야지 라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유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재하도 충성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몇 명, 우리 몇 명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거짓 유대인들이 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시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주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방법, 다른 방식, 너희들의 행함, 너희들의 의 등등이 적절하게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가르침들은 다 사탄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행함과 인간적인 능력까지도 겸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인 협력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같이 맞잡아 손을 잡아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방식.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이런 식 가르침을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 핍박과 거짓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 이제 되니까 늘 감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제 나이도 점점 이제 좀 들어가면서 열심히 바르게 목회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너무 잘해요, 훌륭해요, 저도 저런 교회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모델된 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난 정말 저렇게는 안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정말 저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열정으로 여기까지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며 보존하며 그 뜻 가운데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 마음에도 저는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사복음,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 같은 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던 유혹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합리화시키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짓과 진실, 가짜, 하나님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설프게
잡탕으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열린 문의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가 지금 이 복음 들고 복음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참 핍박이 많구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구나, 너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네, 내가 너의 시험을 명쾌해 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야성이, 거룩한 영적인 전투력을 일으켜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소망의 약속을 11절부터 13절까지 하는데 키워드, 내가 속히 오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붙잡고 있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내 면류관, 여기 면류관이 뭘까요? 면류관은 영광이에요. 구원인, 생명책,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면류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엔 신전들이 있잖아요. 뭐 파르테논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도 가게 되면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전에 그 원래 기둥이 엄청 큰 거 아시죠? 뭐 돌 같은 것들, 그 기둥이 핵심이에요. 그 기둥, 그 문으로 들어가죠. 그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축, 뭐 설립 몇 년 누구 이렇게 사겨 놓듯이 그 이름을 쓰는 그 개념을 상상하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속히 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교회의 기둥, 즉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너희들의 이름을 각인시켜 기록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원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 이름으로 지을까? 약인가 보아스 교회 이렇게 돼서 몇 명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예수원교회는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어떤 이름을 지어야 참 은혜가 되고 그 이름 뜻대로 될까 했을 때 교회 이름을 약인가 보아스 해서 내가 목사님 그 이상해요. 뭐라? 야보교회라고. 야보교회 약인가 보아스 다 그랬다가 여러 깨어있는 성도들의 제재로 말미암아 짓지 않고, 근데 나의 그 마음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몇몇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원 교회에, 우리 예수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예수원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원 교회도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 그 새겨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야 되나? 다 이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좋은 의미에서 아니라고 사인 났습니다. 그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나이 들면 더 하자고 할 수도 있어. 처음에 순수할 때는 나 그런 거 안 필요합니다 해놓고 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는데, 우리 예수원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만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인정할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